신축년 새해를 여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 축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정보 중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단지 정보를 아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많은 정보보다, 세상의 가치 있는 정보보다 더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보가 어떤 정보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살아가는 자와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새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 품에서 자라다가 사춘기가 되면 많은 생각에 빠지죠. 자기가 누구인지, 난 어디서 왔는지, 사는 게 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거의 다 철학자들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정체성과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목적 없이, 그리고 목적이 없어지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깊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도태되기가 쉽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언행일치의 삶이 아니라 언행불일치의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머릿속 공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라면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자신의 능력은 집 한 채를 지을 능력도 안 되는데 100층짜리 빌딩을 지을 생각을 한다면 첫삽도 뜨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실천할 수 없으면 허무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생각 없이 행동하면 결국 맹목적인 삶이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깊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비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힘겹지 않겠어요? 고난받는 성도들은 자신을 지켜주고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보호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사실 기독교로 개종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함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해요. 그러니까 직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격리를 당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방치해야만 합니다. 내가 고통받는 건 좀 괜찮은데 내 자녀들의 교육이 박탈당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마음이 미어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적 도움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매일, 매 순간 골똘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깊이 생각해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오직 자신의 형편과 문제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오히려 바울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도록 생각에 빠지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금식하고 말씀을 붙들어 이겨야 된다라고 권면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생각에 빠질 때가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행동해야 된다. 땅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처음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마음껏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각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피조물을 다스리며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좋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 생각보다 자신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더 좋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지 않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생각이 곧 모든 판단의 기준, 잣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몰입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성도들은 로마 정부와 유대교의 핍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 중에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매일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고난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 중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셨기 때문이고 죄인들을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한번 깊이 지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생각하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생각하셔서 대신 고난과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깊이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그의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으나 아직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를 깊이 생각해도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녀를, 손자, 손녀를 24시간 생각하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보호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의 머리카락도 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예수님은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자를 도우시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들을 생각하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들처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보다 자신의 생각들이 더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의롭게 살아야 천국 가고 깨끗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멀리하고 의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저주하고 의인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했을 때 스스로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나 적은 수의 세리와 창녀, 죄인들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자들을 대신해서 죄인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생각을 다 아시면서도 오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시기까지 모든 고난과 시험을 스스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인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도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깊이 아시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만을 생각하신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못 전달했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만 전하는 완전한 사도였고 충성된 사도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자일 뿐 그들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그들의 죄가 사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로
죄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정확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약한 생각에 깊이 몰두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모든 죄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연약한 자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구원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깊이 몰두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멀어져 가요. 지금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깊이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늘의 부르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칩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생각에 몰두하면 천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지옥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 중심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끔 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끔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고행과 수련, 율법과 계명을 행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 마음 중심에 있는 악한 생각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사역은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고 죄악으로 연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을 받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악한 생각에 몰두하다가 죽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연약함의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악한 생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생각함으로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와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인간의 악한 생각에 몰두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악한 생각에서 구원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옴을 온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의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고 죄와 타협할 수 있고 현실과 타협할 수 있고 그리고 현실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오히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는 영적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험을 더 기쁘게 여기고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면 자기 생각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떨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어도 결국 허무와 좌절로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모든 일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덧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죄된 생각의 허무함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목적 없이 열심히만 살았던 맹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살게 되는 보람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존재들 아닙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몰라도 전혀 몰랐던 자들이었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 자기 생각에 파묻혀 살던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성도들을 사랑하사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자기 생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도취되고 세상 생각에 중독되도록 우리를 마구 흔드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범사에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지혜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하늘에서 성도만을 깊이 생각하고 성도만을 깊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자신과 환경에 몰두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며 평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심축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뿌리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뿌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긴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생각을 거듭하면서 많은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우리의 생각의 뿌리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희로애락에 의해서 매이지 않습니다. 일일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이신 예수님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에 집중하면 언제나 자신이 축하를 받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언제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예수님과 천국의 행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은 모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주어로 삼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5가지 정도만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가정과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예배당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구별해서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혼을 추수해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전도하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집사님 보니까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지를 주는데 거기다가 교회 전도용지를 거기다가 끼워서 이렇게 주는 것을 봤어요. 아마 연락 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마음을 주셨고 비대면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비대면으로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할 적에는 관계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주중에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저에게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은 자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비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원한 모토인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완전히 지금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돼버리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서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지금 세상의 심장으로, 세속의 심장으로 지금 변해 있는데 예수 심장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혁명, 예수 10대 혁명이 일어나고 예수혁명, 예수 청년혁명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대비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에게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